임마누엘. 네, 오늘은 향기나는 가정 시리즈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가정 시리즈가 총 3권이거든요. 1권은 결혼생활, 2권은 자녀 양육, 3권은 이제 헌신된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결혼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네, 향기나는 가정 시리즈를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주제를 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의 단톡방에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하실 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제를 주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가정생활의 어려움이네요. 제목부터가 좀 어렵고 예,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히 더 좀 어려운 그런 주제, 뭔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결혼할 때는 그냥 막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도 생기고 이제 결혼의 이제 실제 모습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부터 자매에게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되면서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생활을 보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맞춰져 가면서 좀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직장에 이제 신우회라고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수요일 점심 때마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잠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제 생활 간증도 나누고 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분이 갑자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오늘 전할 이 말씀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 자신도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다가 푹 꺼지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약사님이 저희도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처음 나눴던 그 때보다 처음 좋았을 때보다 더 좋아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 가정을 어떻게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쁜 송이자매 또 또 이제 또 명재 형제 둘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작년에 특별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울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이 주제 나이 많으신 경험 많으신 다른 형제님들이 하면 좀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됐는데요. 또 이 시간이 또 제 자신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주님을 또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늘 연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이 주제를 저에게 맡기신 것도
모임 가운데 제일 연약해서 연약한 가정이어서 죄송합니다. 자신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전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배운 그러한 말씀 복습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 보면서 그 말씀들을 또 마음에 또 새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8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면서 영혼을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30에 결혼한다면 한 50년 남았네요. 이 50년을 계획하면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50년, 앞으로 살 50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지만 우리는 영혼을 계획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키가 얼마나 되고 월급이 얼마나 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회를 얼마나 나오는가, 또 쉬는 시간에도 집회에 나오나, 또 집회에 나와서 얼마나 봉사하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봅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청년 때에 자매님들이 계셨어요. 뭐 김미영 자매님도 생각나고 옥내 자매님도 생각나고 또 이 주희 자매님도 생각나고. 근데 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늘 그냥 교회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형제들 이렇게 밥도 뭐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참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성인 거죠. 영성. 또 이제 제 자매도 좋은 점이 이제 전에는 저보고 맨날 교회 간다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뭐 교회 간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에는 자매가 교회에 계속 가더라고요. 매일 막 이렇게 막 출근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좋죠. 좋고 내가 결혼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성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계획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배우자를 택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만 하고 이제 내려가도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이제 다 이제 아시는 얘기 이렇게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냥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죠. 어떤 책들을 동화책을 읽어봐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지잖아요. 저는 뭐 그런 줄로만 알았죠. 뭐.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이제 백설공주는 이렇게 아이들 양육에 치여가지고 이제 살고 있고, 이 신데렐라는 속이 굶어 터져가지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이렇게 술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결혼을 해야 이제 어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참 아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뭐 부모 관계, 친척 관계, 뭐 직장, 경제, 가사, 육아, 자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죠. 예, 용돈도 주시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또 밥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뭐 보살펴주시고 다 합니다. 결혼하면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하면 부모님 찾아뵈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 때가 바로 이제 결혼 생활 후입니다. 전에는 부모님의 어떤 기념일들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결혼하면요, 예, 찾아가서 생일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어떤 기념일 있을 때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또 내 부모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내 아내의 부모님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많이 힘들고 또 그 부모님들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친척분들도 또 섬겨드려야 되고 또 가사 일대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생기면 또 아이들 돌보는 거대로 네, 처음 1년간은 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죠. 아이가 태어나면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 이게 또 쉽지 않죠.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또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성격 차이도 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방식이 그동안 또 다른데 그것이 또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 기호잖아요. 기호의 차이도 또 문제가 또 되기도 하고. 저는 오리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오리고기 뭐 한번 나왔으니까 먹지 뭐. 다음에 또 오리고기. 자매가 좋아하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네, 여보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네, 이제 저는 불고기 돼지볶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옆에 있던 우리 또 믿음이가 아빠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참 반찬 투정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흔한 뭐 김치찌개라든지 뭐 이런 흔하게 먹어왔던 그러한 것들을 또 못 먹는 제 자신이 또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도 많이 좀 다르죠. 아내는 이제 아침형이고 저는 이제 저녁형이라서 1시간, 2시간, 뭐 늦으면 3시간, 4시간 뭐 일을 끝내놓고 잡니다. 자면 뭐 8시쯤 뭐 이렇게 뭐 일어나는 거죠. 이제 자면은 이제 9시쯤, 10시쯤 자서 이제 5시, 뭐 6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좀 맞춰졌어요, 둘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래서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예, 좀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저희 가정만 어려운 건 아닌가 봅니다. 봤더니 지난번에 이제 문요한 형제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인데 1000명당 5.5명이 결혼하면 5.5쌍이 결혼하는데 2.1쌍은 이혼하더라. 97년도 밑에 보면은 주로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 4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결혼 초반에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2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도 이렇게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또 많이 증가하더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의 것은 이제 혼인 건수입니다. 2010년에는 이제 30만 건, 32만 건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한 23만 건 정도 이렇게 한 해에 결혼이 이루어지고요. 이혼은 이제 2010년에 11만 건 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11만 1,000건 정도 다시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도 참 이렇게
결혼의 생활에 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결혼이란 부부관계를 맺는 일이죠.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도 찾아봤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직후에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다. 맞습니까? 네.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신 그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시작된 결혼은 양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순결히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신실히 준행해 가야 한다. 또 중요한 말이 여기 이제 서약이라고, 하나님 앞에 결혼은 서약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결혼 때 혼인 서약을 했는데요.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서약이 무슨 뜻입니까?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맹세할 서, 약속할 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참석한 하객분들, 그냥 결혼식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이 맹세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결혼서약,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 여인만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만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 혼인서약인 것입니다. 혼인서약 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서약을, 우리가 행한 이 서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흔한 비유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팥불이가 이제 뭐 이거죠. 검은 머리가 몇 가닥 별로 안 보이는 하얀색 뿌리. 네. 이제 이렇게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몇 가닥 안 남을 그러한 때까지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8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뭘 또 이런 걸 주시나 하면서 불평하셨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최고로 좋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머리됨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여자가 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결국 이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제 너울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머리됨을 의미하는 이 표로, 이제 이 너울을, 또 결혼식장에서는 이제 면사포를 쓰잖아요. 근데 왜 남자가 머리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렇게 근거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는 좀 이렇게 저도 이 말씀 해도 되나 뭐 할 정도로 좀 거리껴지기도 하고 또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밥을 못하니까 이렇게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의 목적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성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그런 목적은 또 아닌 거예요.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한다면 그러면 자녀를 낳지 못한 성도님들은 결혼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내가 창조된 그러한 목적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결혼의 목적도 내 주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말라기서 2장에 나와요.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입니다. 이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2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또 짝수절 읽으시면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15절입니다. 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둘이 이제 한 몸을 되게 하셨습니다.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린 짝을 버리고 새로운 아내들을 취하는, 이혼하고 새로운 아내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라고 이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아내를 버리고 내 마음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새로운 이제 여인들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보니까 hat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증오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우리 표현이 좀 어려운데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의 옷을 입고 학대를 행하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보니까 아내에게 학대를 행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이제 11절에 가보면 이제 중반 부분부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하시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또 책망을 또 하고 계시죠. 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그 의정부 그 이세중 형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도 집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이 되는 가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런 가정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때 이제 몇 가정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결혼에 대한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가정들을 본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혹시
어느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억나세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예,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 형제님과 형제님의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마도 자녀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 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섬겼던 거죠. 또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이 아키뽀가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빌레몬 형제님에 이어서 자녀들도 또 믿음의 일꾼으로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음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 최은수 형제님 집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초대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듯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또 감사도 되고 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헌신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결혼하는 이러한 목적,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또 2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제 아담의 옆구리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하필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형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아내 된 신부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주님도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머리에서 취하셔서 또 아담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아담의 발로 만드셔서 이렇게 또 집밥을 하고 이렇게 취해진 것이 아니고 갈빗대 이 가슴에서 취하셔서 나의 소중한 그러한 존재임을 또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둘이 또 한 몸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우리의 이전의 세계에서는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던 그러한 시대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신약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또 이렇게 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둘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명확한 성경의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은 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두 몸인데 왜 한 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둘이 하나를 한 몸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한 몸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든 우리는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나와 자매는 한 몸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팔이 2개였었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요, 4개네요, 4개. 이렇게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분별은 그렇습니다. 또 다리가 전에는 2개였는데 이제는 4개이고, 또 내 몸 중 반절은 남자고 반절은 여자인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 한 몸이 되었음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명의 개인주의자들이 만나가지고 이 개인주의자들끼리 서로 생각과 삶의 방식을 주장해 가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내 것인 양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가운데에서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많이 좋아했는데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될 텐데요. 하와가 어떻게 했었죠?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줍니다. 네. 네. 아담 할아버지도 나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구나. 네. 또 이렇게 세상에 문제 없는 그러한 가정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도 따먹고 나에게도 주는 거죠. 네. 아담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의 가정이 또 어땠을지 또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매님들을 지금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고 누구나 이런 실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 가정은 이렇게 하와가 처음에 실수했겠지만 그 이후에도 아담도 실수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제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 하와의 이러한 잘못이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하와를 계속 받아주면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가정 안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갈라서 해야 되나요? 아니 여보 때문에 내가 죽었어. 여보 때문에 지금 이러잖아요. 하면서 갈라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겐 늘 이러한 사랑이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고 매우 좀 다른 것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랑을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도로서 나를 사로잡는 어떠한 감정으로 또 좋아하는 그런 호감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된 사랑은 이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한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또 참아줌으로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죄를 덮어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불타오르고 감정이 식어지면 이제 이렇게 또 사랑하지 않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랑도 안에는 감정이 있죠.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애틋한 그런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야 되죠. 냉랭하면서 그래 참아야 돼 막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죠.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랑은 넘어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때로는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하기로 서야겠고 또 사랑하는 것이 부부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이렇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얼른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또 새 번역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런 본성이 자매님들에게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출산의 고통처럼 고통을 이제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남편이 다스리게 되는 것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욕구가 그러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더욱 슬픔을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품들마다 공산 제품들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제품을 가장 올바르게 제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또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올갈매기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려고 좀 제어해 보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어떻게 생명을 택하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뭐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는데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이여 하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결정해야 할 일에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남편을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뭐 두말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 이것이 아니고 또 자매님들은 지혜롭잖아요. 조언하고 정보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복종한다, 뭔가 권위 아래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권위 아래 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본이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복종함이 열등을 의미해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또 열등한 자를 짓밟고 또 착취합니다. 성경적인 복종은요, 자원함입니다. 복종받는 자는 강요하고
막 짓밟고 막 착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원하는 그러한 복종, 또 복종받는 자는 오히려 복종하는 자를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줍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짓밟고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빼앗고 막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인 거거든요.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왜 정복하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한 생물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의미로서의 정복과 다스림이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에 입맞춰서 무릎 꿇고 항복해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 정복당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세상의 정복자처럼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정복의 참된 의미, 다스림의 참된 의미, 다스림을 받는 자가 정말 편안하고 또 사랑받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종이란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복종에 대한 이 생각의 틀, 복종을 받는 자는 복종하는 자를 지배한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내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자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종의 표로 두신 것이 이제 결혼할 때의 면사포, 또 자매님들의 이러한 이제 노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래요, 자매를. 어디까지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요.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가?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는가라는 그런 말씀에 좀 부끄러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행복도 위한 것이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형제님들은 잘 이해가, 저는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까지 얼마나요? 잘 안 되던데요. 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제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자매님들 한번 대답 좀 해줘 보십시오. 맞습니까? 형제님들은 잘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반대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어요. 자매님들의 행복의 비결은 형제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형제님들 대답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형제님들의 행복의 비결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죽기까지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해되든지 되든지 않든지 간에 행복의 길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믿어보려고요. 예,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매를 사랑하기로. 사실 근데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맹세한 자들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 자매만을 사랑하기로 저는 맹세합니다. 아까 말라기서에 있었어요.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 결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사랑하기로 맹세한 서약한 자들이고 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가장 좋은 그 길이 이 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든지 되든지 않든지 간에 자매를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